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공감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중간반과 유년반 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칠 공과에 대한 것을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먼저 이 공과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7공과 본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제목 육체와 복음 2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본론 첫째, 육체는 심신으로 된 사람이 주장하고 그 육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다. 복음 외의 것은 다 육체의 것이요 복음의 영광 외의 것은 다 육체의 영광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알기 전 사람은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요 또 그것들이 가지고 사는 것은 다 육체에 속한 것들이다. 또 그것들에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도 육체의 영광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말라지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져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하셨다. 육체의 것과 거기에 속한 영광의 것을 그것은 조속히 영광의 것들 그것은 조속히 말라지는 것과 같이 멸해지고 또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은 정반대의 결과로 화하여진다. 예를 들면 있으면 없어지는 것으로 아름다움은 흉한 것으로 즐거운 것은 근심으로 기쁨은 슬픔의 것으로 만나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으로 변하여지고 많은 것이니 우리는 이 성부로 인생관을 삼아야 한다. 둘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신 말씀은 곧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 복음은 세 가지 기초적인 은혜와 두 가지 건설적인 은혜, 곧 이 두 가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다. 1. 신인 양성 1위 사바리 대속의 은혜와 2.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된 것과 3.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신 이것을 완성하는 것과 4. 이 기초 위에 진리 순종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과 5. 거짓이 없는 사랑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피차 뜨겁게 이 사랑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하여 욕망하고 노력함이 없으면 전 생활은 다 헛된 생활이다. 기본 구원으로 하늘나라는 가지만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은 이것에서 결정된다. 뭔다? 1. 모든 육체는 하는 것과 그 모든 영광은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 복음 외의 것과 복음의 영광 외의 것을 말합니다. 2.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세토록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복음의 기초적인 은혜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답. 신인 양성 1위의 사발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된 것과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신 이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4. 복음의 건설적인 은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답. 이 기초 위에 진리 순종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거짓이 없는 사랑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피차 뜨겁게 이 사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이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장례반이 먼저 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육체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또한 우리 중간반 학생들과 유년반 학생들에게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또한 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배우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육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겠고, 육체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여기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학생이 처한 가운데에서, 장년반들은 장년반이 처한 가운데에서, 우리 노년들은 또한 노년이 처한 가운데에서 그 인생살이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 시간에 이 공간에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가하며, 여러분들은 배우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증거하는 자나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육체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배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말을 하면은 영을 제외하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에 육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과 몸이 함께할 때에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을 제어놓고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것이 되어질 때에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멸망할 짐승과 같다 하는 것으로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복된 소식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들에게 화나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선택이다 하고 말을 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육이다 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육이, 하나님의 택한 자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을 통해서도 이제 그 예정이 모든 우리 인생의 순서를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살아서 바로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예정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것은 어떻게 예정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예정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때에는 자기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순서를 거치는 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마음이 괴로운 그러한 순서를 거치는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기분 좋은 순서를 거치는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아주 화가 나는 그러한 순서를 거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순서를 두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목적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끝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목적을 위한 예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가장 좋게 예정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꼭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을 위한 예정대로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조된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나, 또한 이 구약성경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 잘 해야 됩니다 하는 것과 또 이 주일은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입니다 하는 것과 또한 이 주일은 오늘날에는 일주일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날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바로 지키게 되면은 한 주간이 바로 되어지는데 주일을 잘못 지키게 되면은 한 주간이 잘못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겉옷을 입을 때에 단추 있는 옷을 입으면은 단추가 여러 개 있는데 그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잘못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예정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창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된 만물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바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바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그러한 법칙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다. 바로 이것은 진리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 진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도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가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을 다시 살리신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그 앞에는 죽었던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죽었던 것을 보니까 그 앞에는 살아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산 자로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을 바로 예수님의 대속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는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육체와 복음에 대한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육체는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심신으로 된 사람이 주장하는 심신으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육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육체, 심신으로 된 사람이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은 복음 외에 모든 것은 육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다 육체다. 또한 그 모든 영광은 그랬는데 이 복음 외에 복음의 영광 외의 것은 다 육체의 영광 드린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 있었는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상 대대로 믿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 있었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작용이 됐지만은 산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이 범죄함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살아난 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모태 신앙으로 즉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기간이 긴 것을 보면은 그만 믿지 않는 부모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진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태신앙과 나중에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럽기는 부럽죠.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모태신앙으로 조상적으로부터 나온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얼마나 참 행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도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 복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가가 아닌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나 질투나 원망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열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하고 힘써 살게 되면은 성경의 그것을 가리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많으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그만 모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 조상적부터 믿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만 있어 놓으니까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 믿는 생활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만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외의 것은 다 육체의 것이요 복음의 영광 외의 것은 다 육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알기 전 사람은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육체에 속한 것들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로 좋고 아름답고 기쁘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영광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바로 육체에 속한 그러한 것들은 말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쇠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세상 것 부러워할 필요 없어 하면은 말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되면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만일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 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리켜서는 바로 초월이 아니라 초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어복하는 것 같은데, 마치 보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이 육체의 것인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한 그 모든 영광은 이 육체의 영광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쇠하여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 결코 그 날이 길지 않다. 그 모든 영광, 풀의 꽃이 떨어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은 그 모든 영광도 다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복음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음이다,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기초적인 은혜와 건설적인 은혜를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초적인 은혜와 건설적인 은혜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초적인 은혜는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건설적인 은혜는 두 가지를 가리켜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 바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지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건설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은혜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기초적인 이 기초 위에 바로 이 두 가지 건설적인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초적인 은혜 세 가지는 첫째로는 신인장성 1위의 사발대속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 또한 저를 위한 것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위하지 않았습니까?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백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알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알려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만 나타나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나타난 표현도 말씀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목자는 앞서가며 음성을 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야야 양들아 따라봐라 하고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이 음매하면서 그저 목자가 가는 대로 막 쫓아가니라고 바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이 앞선 양이 가다 돌불에 채워가지고 폭 꼬꾸라지게 되면은 그만 뒤에 오는 양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해가지고 또 똑같이 그와 같이 꼬꾸라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내 주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나중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본을 보인 것은 참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복된 건데 만일 잘못 본을 보였으면은 그 사람은 모르니까 교회 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해가지고 잘못 따라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낭파를 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보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앞에 사람들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선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 학생들은 반사 선생님을 보고 따르고 또 반 학생들과 반사들은 부장 선생님을 보고 따르고 또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구역장 집사님들을 보고 따르고 또한 모든 교인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고 따르고 또 보게 되면 온 장년반, 중간반, 유년반 모든 교인들은 목사를 보고 따르니까 얼마나 앞선 자의 책임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선 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잘못 가르치게 되어지면은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 앞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복음은 기초적인 은혜 세 가지 신인 양성일의 사활의 대속의 은혜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된 것과 바로 이 말씀, 복음을 가리켜 말을 하죠. 셋째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것을 완성하도록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올라간 후에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성령님께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살았어도 지난 3일 동안 살았어도 성령님이 항상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함께하는 생활이 됐고 만일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으면은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이 대속과 또한 말씀과 이 성령님, 이 셋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적인 은혜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기초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하여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겠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만 세상에서도 보면은 저 미국 나라에 이민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인데 지금은 그래도 그러한 것이 좀 낫지만은 옛날에 보니까 제가 이 학생 때 보니까 우리나라에 미국 이민 가는 열풍이 상당히 불어가지고 브로커들이 많이 있었어요. 같은 요 교회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이민 간 사람도 있고 또한 이민 못 가고 돈을 다 띈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고 하니까 그만 가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울여 가지고 또 요즘도 보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 가서 뭐 해 하고 말을 해도 그만 어떠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미국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미국을 자기 자녀들이나 선조들이나 보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원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이 세상에서는 살기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줄을 알아야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더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은혜에 대하여서는 감사해야 되겠고, 감사한 사람으로서 두 번째로는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하고 잊지 않고 붙든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천국의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와 같이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은 이 세계 강대국의 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얼마나 어깨를 펴고 잘 이와 같이 다닙니까? 그런데 아주 약한 나라, 저 후진국 모산 나라의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하늘나라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신 은혜를 꼭 붙들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이 위에 건설적인 은혜는 이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초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리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중요한 사람들은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했던 바와 같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초적인 이 은혜 위에 진리 순종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진리 순종하면은 자기 영혼, 자기 마음, 바로 믿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마음이 영과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마음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둘째로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피차 뜨겁게 이 사랑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만 바로 기초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리 순종으로 깨끗해지는 이 사람,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는 이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뜨겁게 피차 뜨겁게 사랑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형제들의 이 구원, 형제들의 영혼을 깨끗게 함을 받도록 하는 데에도 우리가 뜨겁게 해야 된다. 뜨겁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일 듯한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자기에게 모든 것을 기울이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한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